가게에서요, 물건을 팔 때에도 하자가 있거나 뭐 봉지가 인쇄가 잘못됐다든지, 심지어는요 물건하고 사실은 봉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디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은 그 물건은 비품으로 취급이 되거나, 아니면은 대기업 같은 데서는 그것을 파쇄해 버립니다. 이거는 상품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진열대에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값싸게 팔리거나 아니면은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구겨지거나 오점이 있거나 또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왕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는 온전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땅의 사장들도 이게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맛이 제대로 나지 않고 뭔가 빠졌다 그러면 과감히 치워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고객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말이죠, 그분에게 우리가 흠 있는 감사 아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래서 제목을 상처를 치유하자라고 골랐어요. 여러분, 혹시나 마음속에 상처가 있거든 다 치유받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상처 없을 수가 없어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전쟁이나 혹은 지진이라든지 기근, 흉년 같은 것 때문에 상처들을 안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서운 상처를 남깁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쟁은 무서운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과오, 욕심, 실수,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에 욕심을 냈다가, 과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속을 했다가, 그리고 그것은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졌다가 그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 그런 과오 때문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에이, 재수없다, 그냥 오늘 일진이 나빴나 보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않지만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의탁했고 부탁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이러면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가족이나 친구, 교회 안에 성도들 같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고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혹은 내 욕심이든 또 남들과의 관계에서든 누구나 다 상처를 받아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말 한마디 한 거, 별명 지어준 거, 그리고 놀림이 되었던 거, 오랫동안 성인이 되어서도 상처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갔을 때 남자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 한마디 듣는 것 때문에 상처를 갖는 이들도 있어요. 상처,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안고 있는데, 문제는 그 상처를 놔두게 되면 곪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터지고 그 상처가 도리어 폭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치유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 예배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상처 다 치유받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건은 어떻게 상처를 치유받으시는가. 오늘 성경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1절에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의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동양 사람들의 사고와 유대교 사고가 다르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나 티그리스 강을 건넌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방식과 동양인, 특히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감추는 거예요. 싸매고 그리고 덮고 그리고 노출하지 않는 비밀주의가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열어놓고 보는 겁니다. 개방성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첫 마디에 첫 문장에 주제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비유도 첫 문장,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여인을 예를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혼자 된 여자예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혼자 되신 분들이 아주 잘 사는 분들 많고 편안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혼자 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혼자 된 분들을 특별히 관심 갖고 많이 만나 주시기도 했어요. 나인성에 과부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례 행렬 지나갈 때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 랍비들은요 장례 때가 되면 피합니다. 부정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관을 손에 대셨다. 그리고 그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다. 과부의 청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물론 부잣집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고쳐주시겠지만은 왜 일부러 과부의 청년인 것을 노출했을까요? 이건 그만큼 가난하거나 혼자 된 그런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외시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과부, 혼자 된 분이 재판장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한 번만 아니라 자주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말하길 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타운이라고 조금 규모가 작은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도시에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동네, 시골 동네에는 상처가 있어도 다 압니다. 누가 아픈가 보다, 누가 힘들다는가 보다. 그리고 서로 치유할 수가 있는데 도시에는 익명성이라고 서로들 모르잖아요.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의 한 과부라고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상처받은 어떤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많은 회중들이 함께 예배하지만 상처받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재판관을 찾아오는데 이 재판관이 아주 참 다루기 힘든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이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믿지 않으니 이것도 참 힘든 상대이거나, 두 번째, 안중에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이런 재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재판장이 좀 원한을 풀어주고 이 여인의 상처를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갔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교훈이고 상처 치유의 교훈입니다. 첫째는 자주입니다. 항상, 자주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상처는 깊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귀찮다고 여인을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이 말은 불의한 재판관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찾아오는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예배하고 자주 찬양하고 자주 감사하는 인생 상처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분명하죠, 주제가. 저는 설교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메일을 해도 그렇고 그렇다고 여러분 뭐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한테만 그렇게 적용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가 선호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슷한 성향이겠죠. 말을 장황하게 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글을 길게 쓰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막 관심이 막 쭉쭉쭉 게이지 내려가듯이 식어져요. 그런데 아주 짧지만 간단하지만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가까이 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물론 인내심을 가지고 다 들어주시죠. 왜? 대화하면서 또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면은 더 빨리 치유받고 응답도 되고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여자가 돈을 주시오, 옷을 주시오, 집을 주시오, 차를 주시오, 사람 주시오, 결혼하도록 재혼하도록 기회를 주시오 안 했어요. 원한만 풀어달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분명한 한 가지 목적으로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이 재판장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 야, 5절에 내가 만약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번거롭게 귀찮게 할 터인데 어떻게 할까? 에라,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봐라.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지 않더냐. 그러면서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7절입니다. 한번 7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마음의 상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마 터지고 나중에 나를 넘어뜨리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폭탄이 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항상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자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료해 주실 겁니다. 오래 참지 않았던 재판관처럼 하나님도 오래 참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여기까지는 사실은 제가 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도서관에 가서도 책을 자주 이렇게 빌려다 보고 또 인터넷에 무료 다운받는 책들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설교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책과 가까워야겠죠, 그죠? 근데 일반 책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신학 책들보다는 일반 서적을 많이 봐요. 그래야 세상을 알고 사람들 시류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 책들 이야기는 끈기의 사람들이 그릿, 영어로 그릿, 끈기의 사람들, 인내의 사람들, 그리고 도전의 사람들, 그리고 애쓰는 사람들,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결국 잘되다, 그런 얘기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일반 책에 없는 내용이 오늘 8절에 있어요. 한번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첨가한 이유가 있어요. 일반 믿지 않는 이들도 다 귀찮게 해. 항상 자주 번거롭게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처도 믿음이 있어야 치유받고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상처 치유받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은 다윗도
사울왕에게 불려가서 음악을 연주를 할 때에 사울왕의 마음이 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상쾌하게 되어서 나았더라 그랬어요. 그와 같이 오늘 연주를 통해서도 연주하는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듣는 청중들, 참여하는 이들이 회중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외부에서 연주자들을 모시고 올 수도 있지만은 지난주 그죠? 그렇게 좋은 그런 찬양 가수분을 모실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 우리 성도들의 연주,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아마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좌우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연주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도 다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